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임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여름이 다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인데 뭐라고 인사할까?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요, 두 가지의 직업을 가졌었는데 첫 번째 가진 직업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일즈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서비스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이면 정말 두세 번씩 서비스란 무엇인가, 진정한 서비스, 그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정직과 신뢰, 친절은 기본이고요. 고객의 눈빛만 봐도 그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내야 하는 그런 거 기본 아닙니까? 10분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직업 정도는 알아내는 것. 네, 어쨌든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끼리 그렇게 나누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매일 주어지는 실천 과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혹시 내가 아파트에 살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가? 그러니까는 나의 정체성이 뭔가요? 세일즈맨. 네. 그 사람들은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인지 아는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세일즈맨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집 앞에서의 삶도 그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세일즈맨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완전한 낮아짐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도 계산을 하면서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명함이나 내가 판매한 어떤 카탈로그를 건넬 수 있을 정도로 매너를 잘 지키고, 그래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런 카탈로그를 건네면서 그 식당을 매우 칭찬하고, 맛이 없었더라도 매우 칭찬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요, 불특정 다수일지라도 계속 된다면 그곳에 나는 그냥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한 것 같지만 그곳을 내가 계속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얼굴이 익혀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그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오는 거 정말 싫지만, 불편하지만 계속 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게 나에게 도움도 되니까 이제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내가 인사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안 사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 꼭 소개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게 전략이죠, 전략. 어쨌든 왜 그렇게까지 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고객이 컴플레인을 한다, 그러면요, 절대 어떤 컴플레인이라도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원래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라도 고객이 전화를 해서 컴플레인을 하는데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 이미지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 이미지가 나 하나로 인하여 그 손상이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감정 조절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낮아짐의 결정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면서 그때 생각이 가끔 납니다. 그때 그 정신으로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그래서 살면서 복음을 나타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카탈로그를 전도지로 바꾸고, 친절의 목적을 판매가 아닌 복음 전파로 바꾸고, 그래서 처음 외면당하고 누군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다가가면, 소망을 놓지 않으면,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그에 굴하지 않고 소망을 품으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소망하고 꿈을 꾸는데 정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부분이 쉬운가 쉽지 않은가, 그걸 많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은
매우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현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목회자인 저조차도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혹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교회에 와서 복음의 이 실제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우리의 그 허황된 소망이 잔뜩 불어넣어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식당에서 받는 서비스를 교회에서도 받아야 함이 마땅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국과 같은 삶, 평강이 넘치는 삶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꿈꾸는데 혹시 아무리 꿈꾸고 살아왔는데 그 추구해온 길이 그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새롭게 부흥되는 그런 감격이 그러한 결단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결단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소망하는 내 상식에서 소망하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길을 원하신다면 그 길로 한 발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 거 아시죠? 고린도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는 한때 그리스에서 아테네보다 더욱더 명성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모두가 없어졌지만요. 그래서 고린도에 바다가 있고 또 육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아서 무역과 경제 중심지였고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쉽게 고린도에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성만큼 음란의 명성도 최고였습니다. 고린도 소녀다 하면 헬라어로는 몸을 파는 여인이다. 이런 비속어로 사용되어질 만큼 고린도에는 엄청난 그 창기들이 있었고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신전에는 신전의 창기들이 1000명 정도가 있었다 할 정도로 음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가.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신기하죠. 엄청난 문제가 있고 절대로 정화될 수 없는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김대우라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정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보면 정화가 됐어야 되는데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복음이 비춰지니까 여러 가지 계기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들려지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린도를 바라보면 저곳은 구제불능이야. 안 돼. 불가능해. 음란한 데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다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를 바라보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소망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아테네에서 절대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음란한 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신들이 가득하여서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남이 뻔한 것 같이 쫓겨나서 고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운
그 천막 짓는 기술, 그걸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눈앞에 벌어지는 아주 작은 일들을 그냥 우리가 우연처럼 스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때 만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복음이 샘솟고 불이 붙어서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한 것 같이 고린도가 그런 지경인데 어떻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고린도 안에서 고린도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다 처음에 소개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너희들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풍족한 고린도인들의 중심이 아닌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부족한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흥왕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교회인데요, 그 시절이 지나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 되어 가다 보면요, 그 이루어진 곳이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여겨질 때 잘 되고 있는데 이 일이 주님의 어떤 섭리,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이럴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보통 문제들을 보면 막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격,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들이 다시 새록새록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흥왕하던 곳이라도 그들이 복음을 멀리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 그곳에 복음이 있는 것 같아도 복음이 아닌 자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분쟁, 분열, 음란, 이단 등등 인간 사회에서 당연히 일어날 법한 모든 문제들이 다시 그 교회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이런 일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마음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지역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내가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교회가 생기고 예배가 드려졌던 그 놀라운 영광의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거리에 나가서 펑펑 아무리 울어도 그 분함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그들은 그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 바울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무슨 뜻인가요? 이들에게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라, 이런 걸까요? 여러분, 잘 사는 고린도인들 틈으로 그 불을 누리지 못하는, 어찌 보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이방인들로부터 그런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 고린도의 말도 안 되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분절과 분열, 음란, 저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겼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살만해지니까 그들이 고린도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면서 그들이 고린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다시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람의 중재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다시 묵상함으로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부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인간 상식 밖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 메시지를 그들끼리 나눴던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 시작한 교회에서부터 서로 떡을 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에게 그 어떠한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 있으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때를 떠올려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형제들아,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이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사람보다 그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다면 그에게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살아야 하니 그 약함의 결정체가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가 약해질 수 있을까? 사람보다 강한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지금 너에게 문제가 많니? 그럼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라.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절대 잊혀질 수가 없고 지워버릴 수가 없는 역사입니다. 그때의 추억이 평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이 되었을지라도 그때의 소망을, 생각을 끌어올리면 내가 무슨 상황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장으로, 새 생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이 어떤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 아니면 어떤 도시, 어떠한 민족, 모든 열방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처음 생겨나서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26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이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출중한 자가 너희들 가운데 많이 없었고, 능력이 좋은 자, 막 가문이 좋은 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한 명,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잡혔을 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리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오히려 예수를 따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다녔다. 그런데 그가 시간 나면 고백한 거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따랐고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 보시죠. 바울도 그래서 자기의 세상의 지혜와 자기의 세상의 문물과 능력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끝끝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취하였는데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속의 것을 한번 꺼내봐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인가요? 아니면 육체를 따르는 지혜로운 것인가요? 아니면 육체를 따르는 능력인가요? 아니면 육체를 따르는 문벌인가요? 교회에서 혹시 계속 그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시죠.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슨 사람들을 택합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 미련한, 융통성도 없고 어눌하고 능률도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대놓고 여러분 미련한 것들 아닙니까? 막 하면 제가 아무도 눈을 마주치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카메라만 보고. 미련한 것들이랍니다. 미련한 것들. 세상에, 그런데 그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답니다. 세상의 지혜가 틀렸다는 것이 너희를 통하여 증명이 될 거란 겁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나약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약한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체 하여도 그 잘남이 미련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갈 때는 그것이 강함으로 세상의 약함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률을 새롭게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무슨 말인가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그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멸시예요.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로 업신여김 당한 멸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낮아짐의 결정체, 죽음까지 이기신 놀라운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전략은 오직 이거 하나였습니다. 성육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욕심도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시고 결국엔 그 가장 커 보이는 약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천함 멸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품으신 겁니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그 커 보이고 가지고 싶은 명예와 부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복음이 이기냐고요. 우린 대답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삶, 그리고 나의 삶,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세상을 따라가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모든 역사 가운데 증명된 일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고 쫓는 것이 지혜인 것 같지만 능력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는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스스로가 절망인데 복음의 생명을 건 바울이 보니까 그들이 다시 살 수 있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복음이 다시 그 안에 샘솟게 되면, 그 부르심에 회복이 된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이 말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 육체도 복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을 지금 이 시간 한번 바라보십시오. 복음인가요? 아니면 세상인가요?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나요? 아무리 해도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없나요? 그럼 아직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기본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특정 계층만 대우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또한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습관과 나의 모든 성격과 모든 것을 버리고도요. 이런 것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 혹시나 한국교회 현실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의 확인, 복음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혹시나 굳어져 버린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래서 세상의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세상에 능한 자가 많나요?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나요?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많았습니까? 왜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는 우리가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혹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혹시 그 멸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능하니까, 스스로 잘하는 것이 많아서 우리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낮아짐을 아무리 묵상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그때요. 그 부르심의 현장이에요. 아직 그 추억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승전 영국이잖아요. 이번에 여름에 웨일즈, 런던으로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도현, 이해란 선교사님 시우시찬 이를 파송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한국의 분주함을 버리고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돌아보고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며 전도하고 굿뉴스 클럽이라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어서 오전에 그 동네를 다니면서 애들에게 초청을 하고 오후에 프로그램을 했는데 아이들이 30여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 부모님들도 함께 와서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감사하고 주일이 되었는데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 옆에 링란드라는 지역에 공터 같은 아파트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공터 같은
좀 지저분한 상가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매주 전도를 나가시는데 우리도 함께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그 공터에는 정말 지저분합니다. 애들이 뭐 담배도 피우고 대마초도 피우고 정말 술도 마시고 뭐 그런 데인데 너무 비위생적이고 젊은 얼마들은 아무렇지 않게 아이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고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지난번에도 갔을 때 쓰레기가 널려져 있는데 치우는 사람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선교사님 한 분이 매우 능숙하게 넓은 공터의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생각이 잠겼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 매우 큰 메시지죠.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그리 대단한 건 아니라도 그들 스스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옳은 삶을 살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소중한 하나님이 사랑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 무리가 모여 있는데 10대 중반 아이들이에요. 15살, 16살. 누가 봐도 그런데 그 마리화나 담배를 그 마약과 같은 걸 계속 말아서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이중환 선교사님이 그들 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저건 아닌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지 계속 주시를 하는데 선교사님에게 애들이 계속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50대 후반 선교사님이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뭐 잘 될 거야 이런 달콤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10대 아이들이요 계속 마리화나를 말아서 피우면서 그것을 말리는 어른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사이에 그 십자가를 들고 다가가는 선교사님에게 어떠한 마음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걱정이 되니까 그 순간을 두고 우리가 합심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우연인지 어쨌든 한 아이가 안수 기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막 회심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마리화나를 피운 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 2년밖에 안 됐으니 가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 조롱도 하고 막 힘들게도 하고 하지만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나 예쁜 10대 그냥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눈에는 그들이 문제아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소중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있을 때 그중 한 명에게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면 그 듣는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막 놀리면서 우리 빨리 가자고 하면 그 듣는 친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More important. 이거 중요하니까 나 이거 듣고 갈게. 너 먼저 가. 대마초 피우면서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왜인가요? 여러분 모든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더럽다고 하고 문제라고 하고 부모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어른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상식적이지 않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것도 동양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 눈높이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우리 말을 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에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하나요? 세일즈맨 같이 막 인센티브를 주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그들 곁으로 가는 것이 혹시 내가 얼마나 잘 살았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어떠한 집안의 사람이건 나의 무슨 학위가 무엇이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낮아지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일 가운데 주님이 당연히 높아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빛이고 소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지금은 마리아를 피우고 있어도 그가 more important,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시작했으니까 2년을 심었으니까 좀 더 심으면 되겠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계속 그래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경비를 하는 30대 어른이 교회에 와서 원래 영국은 지역교회 목사님이 아침 조회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전통인데 오래전부터 그 전통이 끊어졌는데 혹시 우리 학교에 와서 조회 때 모든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여러분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것을 전하면 그것은 미련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 안에서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미련해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만하게 되면 혹시나 착각을 합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편하게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큰 열매를 봐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데 그럴 권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는 시키는 것 하는 사람이잖아요.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언제나 결단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주님이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면서 살기로 수백 번 이상 결단한 무리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혹시 나도 모르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렇게 회복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